마태복음은 말씀의 덩어리가 크게 5개의 덩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천국에 관련된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5장부터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18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23장부터 25장까지가 또다시 커다란 덩어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3장부터 25장까지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이해라는 말씀은 정확하게는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 아닌 질문으로 말의 올무를 걸려고 했을 그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하는 대상이 바뀌어졌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훈련의 시간으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크게는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의 특별석에 앉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모세의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당에는 특별한 좌석이 있고 랍비라 칭해지는 사람들이 앉는 좌석이 있었는데 그 좌석을 모세의 자리라고 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자신들의 권위가 모세에게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통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라고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오늘 도움을 주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은 정통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지키는 일은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언행일치하지 않는 삶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3절을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고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낙타는 삼킬 줄 알았지만 하루살이는 걸를 뿐이었고,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아주 작은 것에 오늘 11조는 드릴 수 있었지만 율법에서 더 중하게 말씀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란 것을 저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읽고 내가 들었고 그 가운데 내가 깨달았던 것을, 그것을 삶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옳은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은 율법의 짐을 지우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명문하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되는 이 조항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오늘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오늘 종교적인 의무조항과 규정들을 더하고 더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말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배경이 바로 이 종교적인 규정들과 또한 조항들로 인해서 짐을 지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이렇게 짐을 지울 뿐이었지 손가락 하나라도 그 짐을 덜어주는 일에 오늘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지향성이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늘 방향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경건의 모습의 세 가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금식과 그 다음에 기도와 구제라는 것, 가장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오늘 금식을 하는 것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들은 여전히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5절에 있는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문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머리에다가 이 이마에다가 함을 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팔목에도 이런 조그만 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 함에다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점차 크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경문을 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슬이라는 것은 신명기 22장 12절 말씀처럼 겉옷에 내귀에 만드는 술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겉옷에 붙어있는 파란색과 흰색의 이 된 실을 기도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길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 일을 했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자신에게 보이도록 만들었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경문을 만들고 오늘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원래는 자신이 보고 자신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만들었던 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짐을 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지키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오늘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오늘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다라는 것, 공공장소에서 문안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상석에 앉고 또한 사람들에게 랍비라 위대한 자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오늘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렇다고 우리가 교사가 되는 거나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거부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가 한 형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랍비라 칭함받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가르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지키셨던 예수님이 참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한 형제임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것은 당시 이 랍비들은 제자들의 아버지라 불려졌던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자녀라고 오늘 불렀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아버지라 불려진다는 것은 이 랍비처럼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불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은 오늘 제자들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이미 벌써 여러 차례 오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 중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것은 누가 높은지가, 누가 큰지인지를 늘 다투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높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높은 자에 관해서 두 가지로 계속 말씀합니다. 높은 자는 무릇 섬기는 자고, 높은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무릇 높은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또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됨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끝나면은 우리 이제 이 음악 찬양을 틀어놓죠.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찬양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모든 말씀을 압축하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삶인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진실하게입니다. 요즘 들어서 저한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의 삶과 제 말이 일치가 됐을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말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진실하게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고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설교한 대로 살아가고 또한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었고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고 그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말과 행실이 따로 놀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무리로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향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가락이라도 하나를 더해서 그 짐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낮추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일부터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죠. 물론 고난주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라라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앞에 있는 성경 구절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말만 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섬길 뿐만 아니라 낮추는 삶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배운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